어느 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청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냐고 물으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주의 우편과 좌편은 도대체 어떤 자리일까요? 그들의 말 37절의 말을 주목하여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앉으실 그때 그 자리에서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20장 2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인데 그들의 어머니가 구한 걸로 나오고 마가복음은 그들이 직접 구한 걸로 나오는데요. 아마도 그건 그들이 같이 찾아와서 구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가복음에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말한 이 영광이 어떤 거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주의 나라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로마의 저 무리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서 몰아내고 당신이 이루실 그 나라의 영광, 그 예루살렘의 왕궁 계단 위에 올라가서 칼을 높이 치켜들고 이스라엘 만세라고 외칠 때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바라볼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리고 당신이 왕 보좌에 앉을 때 바로 그 좌우편의 자리, 그게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주님의 좌우편이겠죠. 우리로 따지면 좌이정, 우이정 자리를 달라라는 소리일 겁니다. 그러나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이 두 제자들은 12명의 동일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청은 마가복음 9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은 누가 크냐라는 길거리에서 다툼했던 그 이야기의 지금 연장선인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크냐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당신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는 청탁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과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지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이입니까? 이게 사촌지간이죠. 그죠? 친척지간 아닙니까? 사촌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에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모가 되죠. 요한복음 19장 25절 읽어봅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이모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니 예수님과 혈족이니 친척지간이니 충분히 자신들이 이렇게 와서 청탁을 하고 이권을 누려도 괜찮다고 보았던 거죠. 지금은 뭐 이런 것을 비리다, 척결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다라고 말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이런 거 당연하게 여겼죠. 만약에 이걸 문제시한다면 억울하면 너 잘 태어나지 라는 말을 오히려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들은 사촌 형인 예수님께 좌우편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바로 지금 거리에서 보좌하겠습니다, 이 소리겠죠? 믿을 건 가족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탁에 주님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좌우편이 어떤 자리인지 너희 알고 있느냐? 알고나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좌우편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들이 지금 멋모르고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주님 좌우편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이고 심히 괴로운 자리이며 비참하기까지 한 그런 일을 만나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 표현대로 말하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그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보시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둘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는 듯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그건 내 권한 밖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도대체 누구의 권한 하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분명히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누가 준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주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주님도 누굽니까? 성자 제2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저히 이 구속사역과 이 역사에 있어서 주님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늘 볼 수 있죠. 주님이야말로 늘 순종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가장 잘 순종하셨던 분이 인생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게 누구냐 하면 인간 편에서는 그게 누군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한데 그건 뭐냐 하면 그가 주님이 명하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순종하여 주를 섬기는 열매를 끝까지 잘 맺은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미리 아는 것이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선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만, 이렇게 말할 수, 이렇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궁금하지요. 그렇지만 미리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목사에게 물어보지도 마십시오. 목사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단지 그걸 증명해내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꿋꿋하게 잘 지키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 끝까지 잘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이가 그였군요. 우리는 몰랐었지만 그였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자 중에 가장 선명한 대표자가 누구냐면 순교자겠죠. 순교자는 어떤 유혹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믿음 때문에 목숨 잃게 된 사람들,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이 순교자들이야말로 천국 갔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 때문에 죽은 거니까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칼빈의 예정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예정론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무당 점치듯이 누가 선택된 거지? 라고 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우리가 모릅니다. 굳이 묻지 마십시오.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단지 그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삶을 통해 증명되어질 뿐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종국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확인되는 것뿐이라는 말이에요. 칼빈의 예정론이 여러분의 마음에 많이 시험 들게 하시죠. 여러분, 칼빈이 말하고 싶은 이 예정론의 포인트는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누가 천국 갈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의 결국 주권 하에 있다. 그 속에서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칼빈이 말하고 싶은 건, 야, 누가 갈지 알아? 네가 갈 거야,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건 칼빈도 몰라요. 말하고 싶은 건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가 천국 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이고 아닐까? 여러분, 굳이 그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충성되게 살고 내일도 충성되게 산다면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이 증명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요, 바로 이렇게 증명될 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거 미리 알아서 뭐합니까? 미리 알면 나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알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오히려 모르는 게 유익합니다. 왜? 끝까지 충성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택의 증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주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왜 주님과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 공생의 기간 중에 몇 번이고 예고하셨습니다. 공생의 초기에는 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후반부로 가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요, 3번이 반복해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8장 3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반응 다 나오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항변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항변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항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항변하다는 단어에는 꾸짖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딱 가로막는 모습이 베드로에게서 나타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자기는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었던가 베드로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 어리석게도 그걸 항변하면서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읽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자, 여기도 똑같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를 예고를 지금 하고 있죠. 이게 마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9장 33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길 가다가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을 벌이는 이야기가 바로 3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1절에 분명히 바로 코앞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십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돌아서서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예수님 죽든가 말든가 뭐 그 이야기는 이제는 뭐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싸움을 해대고 있는 게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 마가복음 10장 33, 4절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로 인해서 주님은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33, 4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이 몇 절부터입니까? 35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청탁하기 직전에 예수님 뭐 했다고요? 십자가 이야기했다는 소리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좌우편에 우리 앉혀주십시오. 쟤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친족 아닙니까? 우리를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 죽음, 십자가, 부활, 이건 그냥 귀로 들리지 않는 소리였다라는 이야기죠. 그거 별로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들었을 때는 항변이라도 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는 뭐 말하든가 말든가 아무 관심 없게 딴짓만 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 구절 찾았는데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입니다. 매 장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매 장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엉뚱한 반응 지금 하고 있다고요. 관심도 없고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죽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주님의 길을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하고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 죽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 잘 나가는 거, 이런 거를 꿈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주님이 말씀한 그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나라를 바라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과 지금 다른 걸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통해서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이루기는 이룰 텐데, 그런데 이루는 그건 주님하고 상관없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수단으로 이용하고 목표는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루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매일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이 일하면서 함께 사역했는데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들었는데 3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은 이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정한 제자가 아니죠. 만약에 제 제자 중에 이런 제자가 있다면 아마 다 쫓아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2명의 예수님 따랐던 그 제자들은 완벽한 제자가 아니라 지금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완벽한 제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12명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탈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 제자 아니다, 빠져나간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증명해 준 겁니다. 원년 멤버 12명 중에 오직 11명만 제자 통과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대로 통과한 것도 아니죠. 대충 억지로 턱걸이로 대충 지나가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제자를
바꾸어내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기름 부어주셔서 이 제자들이 바뀌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부터는 그래서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하지요. 그들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제자, 말 뜻이 뭡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 제자 아닙니까? 어디에 소속되어서 밑에 있는 존재들, 제자라는 의미죠. 근데 사도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는 누구 밑에 있지만 사도는 이제 그 모든 걸 갖추어서 보냄받은 완성형의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파송받고 보냄받은 그 제자가 진짜 진정한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빗대어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누굽니까?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 함께 참여하는 이들이 진짜 제자냐? 아니요. 그들은 제자의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진짜 제자는 누구냐 하면 예배 후에 세상으로 파송되어져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손해가 주어지거나 아픔이 주어져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이 될 때, 그게 진짜 참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짜 제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도야말로 진짜 제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냄받아 전도자로 세상에 나가서 그 삶을 아름답게 살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찾아와서 예배드린 걸로 여러분이 제자 되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며 살 때, 그때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 아름다운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참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주님 믿으면서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들, 종목들을 한번 꺼내가지고 나열해 보십시오. 대부분 그 나열해 놓은 걸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주님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그 기도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일 겁니다. 왜요? 우리의 구하는 내용이 대체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 시대로 맞게끔 각색되어져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남들보다 그래도 주님 잘 믿고 이렇게 성실하게 섬기니 우리가 돈도 잘 벌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 성공할 수 있는 것, 잘 되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고 주님도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내용 전부라면 여러분, 이건 방향성이 없어요. 돈 잘 벌어서 그거 어떡하자고요? 성공해서 그거 어떡하자고요? 그게 결국 자기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되어져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게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내 소망 안에 녹아져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걸 구하고 있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냥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애써 돈 벌지만 나는 기도해서 돈 벌게 해주시고, 남들은 애써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 하지만 나는 기도해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꿈,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이름은 달고 있는데 정작 자기 욕심 성취, 이거 아닙니까? 주님의 꿈과 내가 한 기도가 정말 일치하고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치기는 하는데 결국은 내 소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며 이름을 걸치고는 있는데 결국 원했던 게 뭐예요? 결국 좌의정 우의정 하는 거죠. 결국 자기 소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꿈꾸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좌우편은 뭘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추구하는 좌우편은 자기 소망의 성취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좌우편은 뭘까요? 주님이 나를 향해 기대하시며 네가 이 역할을 잘 해주고 이 일을 맡아주면 좋겠다 하시는, 여러분, 그 좌우편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걸 내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제자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명부를 들여다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자인 줄 어떻게 압니까? 그건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내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 뿐이지 사전적으로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 43절, 4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나는 잘 따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뜻에 동의하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당 안에서만 말고 오히려 교회 밖에서 오히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의 제자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이 주님의 뜻에 동의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하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실수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맞을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 우리의 삶의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증명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구나라고 확인될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 머리로는 알면서도 행하지는 않고 그것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만 앉아있다면 이 사람은요,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인 겁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제자들도 있지만 바리새인도 있고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완전 초짜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남들이 볼 때 교회 그러면 교회가 완벽하길 바라죠. 교회가 진짜 제대로 거짓도 없고 아무것도 술수도 없고 정말 깨끗한 순백이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믿어볼까 하고 처음 발을 들인 사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 세상 색깔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제 믿어볼까 하고 이제 교회 한번 와본 사람, 그리고 조금씩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알기는 아는데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판단만 하는 사람, 그러다가 성령의 은혜 덧입고 자신이 하면서 제자로 바뀌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 그게 교회예요. 이 넓은 프리즘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사고 나고 이상한 소리 들리고 하는 게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왜? 옳아서 정상이 아니라 아직 세상 수준에 있는 사람도 많고 초짜도 많고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도 많고 됐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바리새인인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남기신 말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이 말씀이 늘 두렵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나는 그걸 잘 지키고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늘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을까 봐 바등바등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드러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모습으로 그냥 널브러져 있을까 봐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관심에, 내가 원하는 관심에다가 주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 말고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 걸치고 있는 거, 이거 제대로 된 신앙 아닙니다. 이거 제대로 된 제자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 모든 제자가 이 상태이죠. 그렇지만 이거 아니고요, 주님의 관심에 내가 녹아 들어가는 것, 이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내 소망 100%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신앙이 깊이가 조금씩 더해가면서 내 소망 50%, 주님 소망 50%,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 소망은 주님 소망 안에 녹아져 들어가 없어지고 주님 소망이 내 소망 되어져 버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 성숙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이고,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바로 그가 사도의 모습, 전도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면서 구원도 믿음으로 얻는다며,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 선한 삶, 덕스러운 은혜로운 삶 한 개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해준다며 그러고 있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이 신앙 잘못된 겁니다. 이 신앙은 분명히 병들고 잘못된 거예요. 썩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고백과 행동과 말과 태도와 선물이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하여 섬겨가는 진짜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